안녕하세요. 네, 수련목회자 자연인 이신욱이 어떻게 수련목회자를 그냥 꼼수 있게 풀어왔는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는 말이 꼬이고 있다. 씨. 영상입니다. 오늘은 객관식 특히 신약 성경 문제집 한번 나눌 텐데요. 성경 문제집 객관식 문제를 한번 몇 개를 찝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왔다는 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무엇을 통해서 가늠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뭐 각자 나는 성경을 통으로 외웠어, 전체를 외웠어 해서 정답을 맞춘다만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요런 문제들이 요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이게 우선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왜 2번이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좀 이 객관식 문제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4개잖아요. 그 중에 3개는 공통된 특징인데 유독 하나만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은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행동, 지체, 육체. 근데 2번인 마음은 속으로 들어가는 성격을 좀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유독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객관식 문제 요런 곳을 좀 찾아보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좀 찾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정답을 찾는 데는 유리할 겁니다. 네, 요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객관식 문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너무 많고요. 제가 몇 개만 한 번씩 이 영상을 통해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보면 세계와 다른 특징이 굳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답은 우선 1번인데 왜 1번인고 하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더 강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굳이 이게 다른 세계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내가 말하고도 좀 웃기네. 아무튼 그래요. 자, 또 다른 객관식 문제 한번 봅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요. 1번 슬픈 기색으로 한다. 2번 얼굴을 흉하게 한다. 3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 4번 금식하는 자로 보이게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답이 우선 3번이에요. 왜냐? 1번, 2번, 4번은 굳이 말하면 못생기게 금식하는 거 티내게 나 고생하고 있어요 라는 걸 티내게 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정하게 하는 묘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죠. 예, 요런 객관식 문제를 찾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의 정답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이론적으로 외웠다고 할까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쓴 복음서로 저는 기억해서 이 표현을 한 정답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4번이 다른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1, 2, 3번과는 다르게 4번이 굉장히 기네요. 에휴, 내가 말하고도 참 뭐하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또 객관식이 아무튼 좀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인 거 하면 자세히 보세요. 1번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된다. 부정적인 것. 2번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게 된다. 부정적인 거죠. 3번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게 된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4번은 자식들이 부모를 보호하게 된다. 긍정적인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나머지 3개와 4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정답을 쉽게 외울 수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고 난 통으로 외울까? 나는 성경에 대한 진리를 다 외울 거야 하면 뭐 내가 말리진 않을게요. 뭐 너님들이 똑똑하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요새 뭐 솔직히 신학대학원 뭐 성적 우수자들은 다 공무원 한다면서요? 성적 우수자들이 오는 신학대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이런 꼼수도 한 번쯤은 기억해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네 갑자기 후배들을 비하한 것 같아서. 자, 다음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딱 보면 나머지 3개와 다른 게 보이죠? 예, 정답 4번이요. 음란, 살인, 악한 생각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기쁨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거죠, 뭐. 참 쉬워요. 잠깐 여기서 중간에 말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도움되면 좀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면 어디가 좀 덧납니까? 누르기 싫으면 말고. 자, 다음 문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요. 아이고 오랜만에 봐서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정답을 우선 보면 그러네요. 자, 이것도 좀 특징을 보면 1번, 2번, 4번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은 유독 다르게 내가 이득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 거지. 참 쉬워요. 성경 문제집 보면. 여러분 진급 과정도 하고 수련목도 공부하고 하면요, 지금 있는 성경 문제집이요,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고생을 했나, 어려워했나,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그 하나의 특징을 찾아냈어요. 요런 비슷한 문제가 총 3개가 있는데, 자, 우선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닌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닌 자 중에 보기 중에 안드레가 있잖아요. 그럼 정답이 무조건 안드레예요. 예, 이런 문제가 3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 3개 연속으로 보여드릴 텐데, 네. 아닌 문제 중에 보기 중에 안드레가 있으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제가 모든 객관식 문제 다 뒤져봤는데요. 보기 중에 안드레가 있다. 근데 어떤 건 안드레가 있어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안드레가 무조건 정답인 것은 보기 문제 중에 무엇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안드레예요. 네. 그 문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동행하지 않는 제자는 다음 중에 누구인가? 정답 안드레. 네, 두 번째 문제였죠. 세 번째 문제 보여드릴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집에 함께 들어가도록 허락한 사람이 아닌 자는 누구인가? 아닌 자. 정답 1번 안드레. 예.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왕따 했나? 뭐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라는데요. 1번 하나님, 2번 엘리야, 3번 아브람, 4번 엘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엘리를 몇 번 외치고 있죠? 2번 외치고 있잖아요. 2번?
그럼 뭐겠어요? 2번이지. 그렇죠? 네. 이렇게 외우세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 외침이 구체적으로 시편 어디에 나타나냐? 그럼 정답 먼저 공개할게요. 22편.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냐? 혹시 여러분 창세기 암송 구절 중에 창세기 22장 암송 구절 있어요. 그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구절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시편 22편. 전 그렇게 해서 외웠어요. 너무 쉽게 외워서 그런가? 자, 예수님은 어느 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은 쉽게 나인성이라고 외우겠는데요. 저는요, 그냥 저희 모건대학교에는 나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 저 교수님 때문에 문제 하나를 풀게 되었구나.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께서 아무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뭐뭐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뭐뭐더러가 무슨 나무였냐 하면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왜냐? 뿌리에 쌍비읍, 뽑혀의 쌍비읍. 정답에 쌍비읍 있는 건 뽕나무밖에 없으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유 왜 유치찬란하게 외워 저딴 식으로 해서 무슨 수련목을 내가 패스해야 돼? 아유 유치해서 내가 못 해먹겠다 이거 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물론 보지 마세요. 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통과했고 잘 과정고시 마무리 씌었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냐? 물론 뭐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고 알 건 다 알고 할 건 다 하고 도와줄 사람은 잘 도와주고 삽니다. 그냥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세요. 근데 전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빈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잖아요. 제일 먼저 몇 번이에요? 1, 2, 3, 4 중에 제일 먼저 1번이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무엇을 줍니까? 라고 돼 있는데 예, 정답이 1번이에요. 왜냐? 세상의 시옷과 생명의 시옷이 같아요.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이씨 부끄럽고 짝이 없네 진짜. 저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자, 그 다음에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오리. 설마 요한복음 요와 오리의 오가 비슷하지 않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매우 가깝지 않냐.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데 뭐 요한복음의 요와 오리의 오가 비슷하니 그걸로도 외우시려면 그걸로도 외우십시오. 내가 말하고도 참 뭐하다. 자,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예수님은 영생이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의 정답은 우선 1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성경 문제집에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2번과 4번이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생이잖아요. 영생 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긴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말하고도 참 뭐하다 진짜.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처음으로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처음에라고 해서 1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답이 안 났어요. 이건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외울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1번이겠거니 해서 1번 썼다가 틀렸던 적이 있어서 저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때가 참시 뭐 어쩌고저쩌고 선지자 무엇을 통하여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잖아요.
네, 누구겠습니까? 요엘 암송 구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걸로 외우시면 되죠? 쉽죠? 네, 쉬웁니다. 하다 보면 쉬워요. 자, 다음 중 초대거리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도행전 문제인데 여기 보면 정답이 4번이에요. 아, 전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보기 중엔 잘 보세요. 뭐뭐만 전도만 하지는 않았죠. 얘네들이 이 초대교회 분들이 전도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틀린 정답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만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뭐 좀 계속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만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애굽 때 노예 생활이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원래 400년이에요. 이게 그 이론적으로 따라서 어떤 건 430년, 어떤 거는 400년 돼 있는데 구약에서는 430년으로 묻는 정답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430년, 신약에서는 400년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말하는 1번이 나머지 3개와는 다르잖아요. 글자 수가 작다. 그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하하하하. 자,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다음 중 사울의 회심이 보도하지 않는 곳은 몇 장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12사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완전수 10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저는 사울 때문에 12사도가 아니라 13명의 사도가 되었으니까 그냥 정답이 12장 아니겠냐. 사울의 회심 보도를 하지 않는 장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좀 외웠습니다. 내가 말하고도 좀 쪽팔리네요. 자,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바울로 호칭이 바뀌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몇 장이냐라고 되는데요. 정답이 4번이에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12사도가 아니라 13사도가 13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13장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고도 좀 쪽팔린다 진짜. 얼토당토하지만 그래도 막상 시험 때 딱 가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거 딱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내서 외우는 것보다 이거 한 방으로 외우는 게 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 다음 고넬료에 대한 이미지가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딱 다른 세 개와 다르게 딱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3번 1번 경건한 사람 긍정적인 것,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긍정적인 것, 4번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긍정적인 것, 3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 부정한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큰 보자기 환상을 몇 번 보았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부정한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3개 있잖아요. 정답 3번.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하하하. 자, 그 다음에 이거 암송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인고 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이다. 요거는 좀 외워놓고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으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죠. 정답이 양심이에요. 하지만 율법과 이방인은 이응으로 시작하고 이응으로 시작하는 건 4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고도 좀 무안하고 민망하기도 하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지. 문제에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빠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건 양자의 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하게 잘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딱 보면 뭐 정답이 보이지 않아요?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무엇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예, 정답 2번이죠. 2번이 너무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돼 있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무엇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까? 예, 문제 속에 정답이 있잖아요. 예, 문제 속에 몸 밖에 있다는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자기의 몸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였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정답이 4번이에요. 왜냐면 1번 게을러진다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건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머지 3개와 다른 점이 바로 4번이라는 거죠. 억지로 짜맞춘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쩝니까? 아니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거 하세요. 뭐 어쩝니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뭐 좀 여러분들의 판단에 존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저도 요거는 지금도 어려운 건데 정답이 우선 3번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면 모든 것을 참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바라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모든 것을 구해서 주는 것은 타이 아이 모르겠다. 뭐 내가 왜 이렇게 썼지? 타인의 것과의 관계성이 좀 성격이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거야. 이 내용은 좀 어렵네요. 미안해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을 때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글이 보이지 않나요? 네. 왜냐면 기쁨의 글, 긍정적인 거, 평안의 말, 긍정적인 거, 사랑의 글, 긍정적인 거, 많은 눈물, 조금 슬프다는 느낌이잖아요. 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우선 3번인데 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살아있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영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있어야 하고 양심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지금 들긴 하네요. 근데 왜 이 문제를 기억했을 옛날에 솔직히 제가 2017년도에 수련목을 봤으니 지금으로부터 5년 6년 전 일인데 그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겠네. 자,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머지 3개랑 다르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다 하나님인데 4번만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쉽죠? 한번 제가 말하고도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의 특징은 딱 두 문제만 성격인데, 에베소서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럼 객관식 문제 중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게 정답이에요. 예, 물론 에베소서이면서 객관식 문제가 있어봤자 두세 문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선물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외워서 그냥 처음 이 문제 볼 때 그냥 선물이다, 선물 좋지 하고 그냥 딱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찍을 때, 세 번째 찍을 때 찍었는데 계속 맞은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인데 객관식 문제 나오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문제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3번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답이 3번이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 보기엔 이건 에베소서 2장이니까 정답이 2번이다. 이건 에베소서 3장이니까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무난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채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6장. 여긴 선물이 없네요. 다음 중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딱 보면 한 개가 나머지 세 개와 다른 게 특징이 딱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정답을 보면 혈과 육. 왜냐? 2번, 3번, 2번, 3번, 4번은 좀 통치자 혹은 지도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인데 1번만은 그냥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여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의 미움과 마음의 미움이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생각해도 우기는 것 같네요. 뭐 따로 대안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한번 외워서 한번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고 주장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다 알죠. 이방인의 스승. 왜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자였나? 아무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이 연단하라고 하였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하나가 나머지 세 개와 다른 점이 있어요. 누군가는 4번이라고 생각했죠. 길이가 짧다고. 아니요, 3번이죠. 왜냐? 1번과 2번과 4번은 생각이지만 3번은 신화예요. 그렇게 외워서, 물론 누군가는 잘못된 루틴을 생각해서 4번을 기억하겠지만, 뭐 4번을 한번 했다가 틀려서 다시 제대로 외워야지, 다시 루틴을 제대로 잡아야지 해서 3번으로 고쳐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남을 보이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의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만왕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 네 글자잖아요.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가 같아요. 그쵸? 그럼 보기 중에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가 같은 건 2번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요 문제랑 객관식이 자세히 보시면 4번 빼고 비슷해요. 예. 1, 2, 3이 비슷해서 좀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합니까? 믿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객관식 배율이 똑같은 배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는 주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멸류관. 그렇게 같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 4번만 좀 다르게 돼 있고 1, 2, 3이 비슷하게 된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장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소식을 전하며 그에게 무엇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되는데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 문제 속에 정답이 있죠.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불법이죠. 쉽죠? 자, 다음 중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터키야 소아시아 지역에 열심히 전도하려는데 안 됐잖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마게도네 사람이 이리 와 하니까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뭐 그쪽 에베소 그쪽 계통의 교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막을 들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하는데 저는 요것을 살았다의 시옷과 사대의 시옷이 같아요. 그렇게 외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을 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었냐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절대 모르겠다. 찍어야겠다. 그러면 가장 높은 숫자를 찍으십시오.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 대단한 거 가르친다 나도. 찍으라는 걸 가르치다니 참.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모두 몇 명일까? 이거 가장 유명하죠. 저기 사칭 교단에서 자주 정하는 14만 4천. 예, 그 숫자야. 가장 높은 숫자 또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한 시간의 심판에 이르러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게 되고 크고 견고한 성은 어느 성을 말합니까? 라고 돼 있는데 정답은 바벨론이에요. 요거는 아니 요한계시록 쓸 때 바벨론 나라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바벨론이에요? 라고 생각하겠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어떤 다니엘서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많이 착용했고 그 묵시문학 때 그때 다니엘서에 있었던 내용 그 배경이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예,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묵시문학과 이제 계시록 문서 뭐 굳이 배경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보면 좀 특징이 좀 보이죠? 다음 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을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요령껏 할 수 있는 신약 성경 특히 객관식 문제만 한번 특별히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답형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괄호 문제까지 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련목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거나 저를 귀찮게 하셔도 되고요. 귀찮게 하셔도 되고요.
귀찮게 해도 돼요. 되고 또 뭔 말을 하려고 했지? 귀찮게 해도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라서 어려워요, 못해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못 내서 저를 귀찮게 못 하시겠다는데 뭐 그럼 나야 편하지 뭐.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좋은 자료나 뭐 그런 것들 블로그를 잘 보셔서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직분에 빨리 앞으로 다가가셔서 큰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